사실 제가 오늘 그 새벽에 여기 나와서 일요일 아침에는 그 기도 모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혼자 마음껏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잠깐 갖거든요. 근데 요사이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있다가 에어컨을 켜놓고 일부러 가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래서 아침부터 에어컨이 켜 있는데 이렇게 더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더우셔도 한 일주일, 2주일 있으면 좀 더 좋아지겠죠? 네, 조금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네, 모두 한 5분이 다녀오신 것 같네요. 네, 정말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제가 잘 아는 또 종종 만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한테 최근에 전화가 왔어요. 어느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목사님, 저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목사님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목사님 언제 뵈러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께서 또 그래도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또 오고 싶어 한다니까, 그러면 언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키는 좀 작은 키고 또 뭐 옷차림은 이렇게 깔끔하게 옷을 입으셨고 머리 스타일은 이렇게 스포츠형 머리 스타일을 가진 분이 혼자서 목사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여기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한 12명 정도 됩니다, 목사님. 근데 저희가 교회를 찾고 있고요, 또 집을 찾고 있는데 여기서 1년 동안 이 지역에서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교회를 찾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를 제가 좋은 소문이 많이 듣고 목사님 참 좋은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뭐 좋은 교회라는 소문을 들었다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이 좋으셨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 12명 정도 되는데 아주 뭐 교회 한번 정하기만 하면 뭐 저희들 다 이 친구들 다 성경도 열심히 보는 친구들이고요. 저희들 한번 교회 정하면은 뭐 목사님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좋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목사님 교회에 등록을 해도 괜찮겠죠? 등록한다는 말이 또 목사님이 또 너무 좋잖아요. 그것도 12명씩이나 남자들이 뭐 예수님 제자들 생각도 나고 또 12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그거 너무 또 표신하게 좋아하면 안 되니까 숨을 막 이렇게 죽여가면서, 숨소리를 죽여가면서 그러면 등록하시죠,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인사하고 헤어지면서 그분이 이제 나가는 길에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희들 다음 주까지 같이 이렇게 또 지내면서 이렇게 또 움직이면서 또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다음 주에 제가 꼭 갚을 테니까 돈 조금만 빌려주시면은 다음 주에 와서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전화번호까지 남기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지갑을 꺼내면서 그럼 그러시라고, 그래서 몇만 원 이렇게 꺼내서 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될 때까지 이제 목사님 기다렸다가 예배 시간 내내 그 12사람이 들어올 때만 기다리는데 들어오긴 뭘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눈 빠지도록 눈이 그냥 입구를 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더래요. 12명은커녕 그 한 사람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완전히 속았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느 책 제목이 떠오르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가짜가 더 반짝거린다, 그런 책 제목이 있나 보죠. 그 책 제목이 갑자기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아는 친구분 목사님들한테 몇 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나 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당한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몇십만 원씩이나 날리셨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막 숨통이 터질 것 같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3장 속에 등장하는 거짓말쟁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창세기의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그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지,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하고 있는지 그 장면을, 그 내용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창세기 3장을 같이 한번 열어보셔도 되고요. 없으면 오늘 화면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저희가 8절까지만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 무더위 속에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특별히 1절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을 했냐? 그렇게 사단이 꾀기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Did God really say that?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Did God really say that?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뱀이 어떤 존재라고 기록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해요? 간교하다고 그러죠. 간사하고 교활하다고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뱀이 나타나서 아담하고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하시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를 액면 그대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 그건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웬만한 사람들은, 수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지만 정말 죽지 않아. 괜찮아. 내 말을 들어봐. 내 말을 믿어봐. 이렇게 끊임없이 접근하고 그렇게 사단은, 뱀은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있죠. 사단에 5가지 뻥이 있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는 말씀에 대한 가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자꾸만 더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말씀에 대한 감산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를 자꾸만 빼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걸 자꾸만 비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편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비트는 거죠. 그런가 하면 거짓말이 있죠. 그런가 하면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의 진리를 비꼬는, 뒤틀어 놓는 그러한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단이 똑같은 방법으로 아주 간교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40일 동안 굶주리신 것, 금식하신 내용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돌을 어떻게 해요? 빵으로, 떡으로 바꿔봐라. 너는 할 수 있잖아.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에게 그런 힘이 있고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한번 해봐. 힘을 뒀다 뭐하니? 그렇게 예수님을 꼬시고 있고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어떤 거였나요? 어떤 거였죠?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 접근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단이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보는 이 모든 것,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너의 것, 너의 소유가 될 수 있거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을 더 높은 곳으로, 조금 더 강도가 높아지는 것 있죠.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한 번 시험을 하는 것 있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여기서 한번 점프해봐라. 여기서 한번 슈퍼맨처럼 되어봐.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너한테 감동을 받고 여기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놀라겠니? 얼마나 멋있다고 말하겠니? 예수님께서는 매번 노라고 거절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단이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도 사단이 접근할 때, 마귀가 접근할 때 접근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부분, 내가 능력 있어 하는 어떤, 내가 자신 있어 하는 어떤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건지, 아니면 그 순간에 내 느낌을, 내 기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 건지.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또 마귀가 예수님을 접근할 때 이번에는 정말 이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너의 소유로 만들어주겠다. 예수님이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이 오신 이유가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그것이 핵심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사단이 예수님에게 접근을 했을 때, 그리고 유혹을 했을 때 가장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한번 점프해봐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에 빠뜨리지 말아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말씀으로 사단에게 다시 다가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아주 멋져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슈퍼맨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정말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 게임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 결과가, 여러 가지 현상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연히 의심하게 됩니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의 말씀처럼 똑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괜찮아, 내 말을 한 번만 믿어봐, 딱 한 번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은 가장 나를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두려워서 그러시는 거야. 그렇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필요성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심을 부정하게 하는 거죠.
야, 너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 말을 좀 들어봐. 내 말을 좀 믿어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속임수에 넘어갈 때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그 거짓말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은 치명적인 결과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수치죠. 부끄러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일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죄를 범하고 수치스러움은 그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심해지면은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 나의 이러한 혐오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못 견디기 때문에 자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질서가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현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했나요? 숨었죠. 도망가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약속을 어겼거든요. 지키지 않았거든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거든요. 눈이 밝아졌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본문 내용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끝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또 서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단이 원하는,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사단은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가 그 수치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찾아와 주셨습니다. 왜요? 수치보다는, 그러한 부끄러움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자녀됨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감과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탕자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소유가 내 거나 다름이 없단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내 거단다. 한 가지만 터치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리고 또 사탄은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능케 하시는 삶은 서로를 원망하는 삶이 아니죠. 오히려 사랑을 유통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러한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짐에 눌려서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짐이 수치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의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두려움의 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짐에 눌려서 산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가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누군가를 업신여기면서,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있는 짐이 어떤 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로 나오셨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지만 그 외에 다른 짐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이죠. 그 기쁨을 사단은 자꾸만 우리로부터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사단은 계속해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들도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빼앗아 가려고 하죠. 그리고 오히려 서로를 원망하게끔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속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는 빠지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생명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의 능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또 용서를 이 시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짐의 모양이, 또는 색깔이, 또는 규모가, 또는 형태가 어떤 모양인지 어떤 모습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아십니다. 성령님은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십니다. 어쩌면 수치의 짐에 눌려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그런 저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두 다 사탄이 원하는 거죠.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자유, 용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원하시면 이 앞으로 나오셔서 혹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 짐을, 저에게 이러이러한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용기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